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자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의 손이 붙드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이 붙드십니다. 주의 손이 붙드십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운데 어느 땅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거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대답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광야가 우리에게 위험과 고통과 결핍을 주는 장소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가나안 땅보다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어린 자녀를 돌보듯이 세밀하게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운데 어느 땅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인가? 아니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가? 이렇게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주님이 계신 곳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안에서와 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살펴보면 다윗이 큰 고통 중에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19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을 괴롭히는 원수들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야훼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다윗이 원수들로부터 어떠한 고통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다윗은 이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눈이 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당할 때라는 책을 쓴 호세이셔스 보나르라는 사람은요,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가벼운 고통일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깃들어 있다. 고통의 세월은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데려가서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로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야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1절에 나를 아시나이다, 2절에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또 3절에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에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라는 표현을 5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생겼을 때, 또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요, 사람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답답한 마음을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사람을 찾고 나서 깨달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답답한 일들을 이야기하면 그 순간만큼은 답답함이 해소되는 듯 싶지만 답답함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또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은 나의 답답함을 끝까지 들어줄 인내심도 없고 또 시간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답답한 이야기를 한두 번 들어줄 수 있는 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그 일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요, 상담사를 찾아가라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사는 우리의 답답함을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담사는 돈을 받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사에게 돈을 계속 낼 수만 있다면 상담사는요, 끝까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줄 상담사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좋은 상담사가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과거에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그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가 여러분 있어도요, 밤이 되면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답답함을 호소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답답함을 들어줄 뿐 아니라 답답함의 근원까지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답답함이 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항상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분인 것을 깨닫게 되자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눈만 뜨면 제 답답함을 하나님께 쏟아놓았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다윗은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시편 62편 8절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다윗은 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형편과 처지, 우리의 고통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전부 다 아는 사람이 존재할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 세상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신다고 하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귀찮아하지도 않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답답한 일을 생겼을 때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희 마음도, 너희 생각도, 너희 지금의 삶도, 너희 미래까지도 내가 다 아느니라. 여러분, 다윗은요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절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이거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고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환히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나의 모든 마음과 모든 생각, 모든 삶과 행동, 모든 말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내가 말을 하기 전에 무슨 말을 하려는지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 번은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가장 많이 드렸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기도가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 다 아시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제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또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알미 시작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모든 삶에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박영선 목사님의 그 책 가운데 믿음의 본질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요, 하나님과 묶이는 것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밀고 당기고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방향과 목적과 내용과 크기와 힘은 전부 하나님과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깊은 영적 교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인격에 걸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항복과 닮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이렇게 또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기서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자신이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안수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셨다, 나에게 기름 부어주셨다, 나의 손을 붙잡아 주셨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주님의 강한 손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사실이 깨닫게 되자 감격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6절 말씀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겠습니까? 다윗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붙드심에 감격하고 놀라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보다 더 높은 차원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음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언제 어느 곳이나 자신과 함께하는 분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다면 그 두려움이 언제 사라지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호수아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강하고 담대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요, 정말 여호수아는요, 두려움을 많이 느끼며 살았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와 같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있었던 모세가 갑자기 죽었지. 모세를 대신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자신이 이끌어야 하지. 또 강인한 가나안 거민들과 전쟁을 하여 가나안 정복을 해야 하지. 여호수아는요, 이때 두려운 마음에 이 멘붕 상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다윗의 마음속에는 원수들로 인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절로 1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은 하늘에 올라가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또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함께 하시는 분인데, 여기서 수월은 지옥을 의미하는 건데 그 뜻을 우리가 해석해 보면 내가 지옥 같은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새벽 날개는 해가 동쪽에서 떠오를 때 빛나는 태양빛을 가리키는데, 이 태양빛이 빠른 속도로 저 바다 끝까지, 세상 끝까지 이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주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인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로 12절에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밤과 낮이 같고 또 흑암과 빛이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빛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숨을 사람이 없고 또 숨을 수 있는 어둠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요, 심각한 죄를 자기가 지은 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은 이런 나를 용서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도 빛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욥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고난이 찾아오자 자신이 처한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웠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욥기 23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리고 욥기 29장 2절로 5절에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던 것 같았던 때를 이렇게 추억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감옥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완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 일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그러니까 욥이 말하기를 과거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욥이 깨닫지 못한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욥이 평안하고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욥이 고통 중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욥이 더 이상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욥에게 찾아와 영안을 열어주셨는데 그때 욥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욥은 영안이 열리자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셨던 분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자라고 불렸던 어거스틴도요, 그가 쓴 참회록에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늦게서야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항상 새롭고 아름다우신 주여, 이렇게 늦게서야 나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셨건만 나는 주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찾기 위하여 나는 세상을 방황하고 다녔습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나와 함께 계셨지만 나는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은 나를 부르셨고 크게 외치셔서 들을 수 없었던 나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만지셨고 나는 당신의 평안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이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거스틴과 언제나 항상 함께 하셨지만 어거스틴은 그 사실을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를 만져주시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나 감격스러워 하나님께 이와 같이 사랑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혹시 인생이 형통하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셨다가 인생이 풍랑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생각한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윤규 원로원 목사님께서 설교 때 자주 하셨던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은 저 멀리 구만리 장천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보다도 더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윤규 원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분이시고요 우리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 청년회 때 인생에 고민이 많아서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다 힘들게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너무나 사모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생각만 들어도 마음의 위로가 되고 안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이 저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인가 라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래도 제가 하나 잘한 것이 있다면 말씀이 무미건조하게 읽혀질지라도 기도를 허공해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꾸준히 말씀과 기도 생활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많은 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말씀과 또 기도를 하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너무나 갈망했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되자 너무나 좋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꼭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감정적으로 나를 느끼지 못할지라도 믿음으로 내가 살아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때 이를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정말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 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은 자연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메시지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실까요? 다윗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3절 말씀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내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차가 고장이 나서 어쩔 줄을 모르라고 하고 있는데 한 노신사가 차를 멈추더니 차를 깨끗이 고쳐주고 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이 노신사가 차를 고칠 수 있었나 하고 궁금했는데, 그 사람이 차를 고치고 나서 이 명함을 준 것을 보았더니 그 명함에는 헨리 포드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사람이 타고 있던 자동차인 포드 자동차를 만든 포드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셨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세 아들의 아빠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아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사진들을 보고 마음이 울컥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더 잘 놀아주지 못했던 것이 생각이 났고, 또 아이들에게 잘해주지 못한 일이 떠올라서 이렇게 울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저를 또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깨달을 때가 많이 있었는데요, 연약한 인간인 저도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제가 저희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더 크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관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엇을 좋아하는지부터 시작해서 하나부터 열끝까지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여러분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 아쉬워서 여러분이 결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유독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로마서 8장 31절 이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로 3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여러분 사랑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며 얼마나 또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이와 같이 감사의 고백을 드렸다고 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나를 창조하신 분인 것을 깨닫는 사람의 입술에는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사실이 너무나 귀하고 놀라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에 너무나 여러분 감격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오늘 본문 말씀 그 19절 22절 말씀을 보면요,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다윗이 갑자기 하나님께 원수들을 없애달라고 의문을 표출하고 여러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다윗의 그 탄원은요, 다윗이 원수들에게 복수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다리며 원수들을 포함해서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 말씀에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 고백을 보십시오. 다윗의 초점은 원수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초점은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자기 영혼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숨은 죄가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이 위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삶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더라도, 어떤 원수들의 위협이 있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